할렐루야. 네, 더 추워진 날씨 가운데 3월 맞이할 첫 번째 주일, 그리고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한 변함없이 또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또 주를 높이며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것, 그 가운데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커다란 은혜, 그리고 밝은 빛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또한 방향을 찾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 힘 받으시고 위로 받으시고 또한 주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주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함께 찬송합시다.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의 이름을 높입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으면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고백이요 오직 예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찬송합시다. 오직 거룩하신 한 분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함 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 찬양을 불렀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세요. 살면서 감사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는 것, 잠을 잘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저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려 나왔습니다. 잡다한 생각들 다 버리고 아버지께 마음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한인동 목사님께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해 듣고 가슴속에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기쁨과 감사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지어져가는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3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카페 다리에 마련된 키즈 카페 엠플레이, 아이들의 즐거움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15개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안전을 위하여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4 대신방은 23일까지입니다. 은혜의 나눔 계속해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2024 주안영성 아카데미 봄학기 신청이 오늘 마감됩니다. 원활한 학사 일정 진행을 위해서 속장 및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필수 과목들도 등록을 서둘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거룩한 배움의 시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회보 보모 원고 모집도 오늘까지 나눠주세요. 총여선교회 회장단 원례회가 6일 수요 예배 후 믿음실에서 진행됩니다. 기도로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65세 이상 시니어 분을 대상으로 엠브리지 시니어 클럽 봄학기가 7일 목요일 개강합니다. 엠브리지 전층에서 강의가 진행되며 활동일에 엠브리지 1층에서 수강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즐거운 배움의 시간 꽃 피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꿈청 교사 세미나가 다가오는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엠브리지 501호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아요. 예.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 그렇죠. 예. 교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목회자가 하나님이 맡긴 성도를 향한 기도, 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 떨어뜨리시지 않아요. 예람 워십 대표이신 전혁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녀들의 신앙 교육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학부모님에게도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체육 활동 트니트니가 우리 교회에 찾아옵니다. 휴먼앤휴먼 인천에서 마련한 키즈 클럽인데요. 개강은 16일 토요일이며 신청은 QR코드를 통해 가능합니다. 3월부터 6월까지 토요일 오전 10시 10분 엠브리지 3025에서 생후 13개월부터 55개월 아이들을 대상으로 열리오니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홀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한 끼를 위해 성도님들 사랑의 식사 지킴이가 되어주세요. 우리 교회는 매주 목요일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점심 식사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래도록 우리 어르신분들이 정성스러운 식사로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실 수 있도록 따스한 후원으로 동행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대예배실 로비에서 후원 접수 부탁드리며 포도원 농화교회 건축을 위하여 함께 동행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3월 시작하세요.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안디옥 구역 김화영 권사, 이경일 권사의 모친이시자 김미영 권사, 김덕진 집사의 친모이신 나사렛 구역 이봉자 집사께서 지난 2월 27일 화요일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미처 위로의 인사 나누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따뜻한 위로의 인사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새 가족분들이 계셔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 구역 곽병호 장로님 인도해 오신 정성근님, 네, 일어나셨는데요. 그리고 자진하여 나오신 김금수님, 네, 자리에 계속 일어나 주시길 바라고요. 버가모 구역 공선영 권사님 5분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최성순, 김강석, 김인성, 박순금, 강갑균, 우리 성도님들을 모셔오셨는데 일어나셨는데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안교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주안 오케스트라의 연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김하영 권사, 이경혜 권사, 김미영 권사, 김덕진 집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때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이 담긴 오늘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와 일상,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이 나라의 구석구석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완성되어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에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여 손을 펴서 이웃들에게 넉넉히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고자 하나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모든 상황을 치유하여 주시사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감사의 제목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을 꿈꾸는 청소년부 신예빈 학생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부족함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아까 예부 예배는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인사하시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담아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의 12개의 고백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두 번째 고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두 번째 고백인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사실 사도행전 가운데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1개인데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6개가 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사도신경의 주된 내용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는가 봐요. 지난주 숙제 안 하신 것 같은데 지난주 미션이 사도행전 한 번씩 적어보는 거였는데 여러분 숙제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성부 하나, 성자 6개니까 숫자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하는 상황이 그랬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미혹과 공격을 집중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계속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아주 거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다 할 때 로마가 박해한 것은 여러분 유대교가 아니라 초대교회입니다. 유대교나 초대교회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둘은 다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내내 기다렸던 메시아가 있었죠. 어떤 메시아이죠? 그들이 70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으니까 자나깨나 그 백성의 소망은 해방과 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소망을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게 투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2의 다윗을 기다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세계 만방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이고 세상 나라들을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오신 메시아가 어떤 모습이에요? 힘을 가진 메시아가 아니라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십자가까지 지고 죽게 되는 너무 연약한 모습의 메시아이니까 유대인들이 그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아니다 이래 버리는 겁니다. 유대교와 초대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유대교는 로마 제국의 힘을 얻고 초대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박해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익투스 물고기 그림인데 오늘날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처럼 고대 로마 시대에 비밀스러운 이 기독교의 상징이 바로 저 익투스 문양입니다. 저 안에 글씨가 있는데 익투스라고 써 있는 겁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설명을 해드리면 첫 글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고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데오스, 하나님, 휘오스, 아들, 소티리아스, 구원. 그러니까 앞 글자들만 따서 익투스,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문양 속에는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다. 우리 신앙의 고백과 똑같죠. 그러면 왜 초대교회 사람들은 저 물고기 모양의 익투스라고 표시했는가? 그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신이었기 때문에 황제에게만 큐리오스,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왕이라고 하니까 로마의 핍박이 심해지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모이기를 힘썼고 카타콤 이렇게 비밀스러운 장소에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숫자가 계속 느는 거예요. 은밀하게 모였어야 했기 때문에 자신들만 아는 어떤 암호, 문양 같은 걸 만들어서 장소를 표시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신앙을 확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어려운 시대 박해를 피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상징하는 익투스 물고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단들이 우리의 신앙을 계속 공격해요.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만의, 우리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이 고백,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가르침을 우리가 매 순간 새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짧은 고백이긴 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이 정수가 가득 담겨져 있는 이 고백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외아들인데요. 예수님이 외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라는 의미가 여러분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새가족 교육을 받을 때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배우셨죠? 요즘엔 안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외아들, 독생자래요. 하나님의 독생자래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면 예수는 형님 정도 되시겠죠. 형님. 근데 또 이상합니다. 왜? 분명히 형제가 있는데 왜 그분은 독생자이고 우리는 그냥 아들입니까? 우린 좀 창피한 아들입니까? 숨기고 싶은 아들이에요?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분의 자녀가 된 겁니다.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테크나라는 말이 자녀라는 뜻의 헬라어인데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이죠. 입양되었다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로마서 8장 15절에도 여기 입양된 자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아래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말이 자녀라는 말과 구별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모노게노스라는 말이에요. 모노는 그러니까 유일한, 게노스는 혈통,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독생자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혈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양된 자녀이고요. 예수는 일반 외아들과 달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일한 신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로요. 그 외아들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제가 설명 잘 못했는가 봐요. 그렇죠?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우리가 자녀된 것과 예수가 독생자인 것은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외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뭐를 믿는 것인가 하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주입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구절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여호와라는 이름에 자음을 붙여서 아도나이라고 고쳐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나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옮기면 큐리오스, 주,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70인경에는 6,000번 이상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전부 주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주라는 말이 뭡니까? 종들이 자기의 주인을 호칭할 때 주라고 부르죠. 사도신경이 고백되던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황제를 신격화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황제 이외에는 다른 존재에게 주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목숨 걸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의 뭐가 존재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 되시면 우리는 종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종. 세 번째, 예수인데요. 예수란 이름은 그분의 부모가 지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죠.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근데 놀랍게도요, 이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남자 이름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 인덕이라는 이름이 흔한 것처럼요. 지금은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흔하지 않아요.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예수라는 이름이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여기 예수는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다른 예수입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도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다른 예수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흔한 예수라는 이름을 당신의 아들에게 붙여주셨을까? 유대인들은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거기에 자신의 소망이나 바램을 담아서 이름을 짓죠. 그냥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자녀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십자가에서 순환받고 죽으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너희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모습을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그들의 구원관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를 정치적인 해방을 주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를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내기 위해 이 땅에 보낸다. 예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넷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이게 히브리 말로 바꾸면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았다라는 뜻인데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들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감당하도록 기름 부음을 허락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제물이 되심을 통해서 더 이상 그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제사를 드리지 않을 만큼 완벽한 제사 제물이 되신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을 완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림으로 우리의 삶을 욕망이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는 왕의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해 주셨습니다. 왕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잘 담겨져서 온전히 행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으로요. 여러분들의 삶으로요. 오늘날 교회의 신앙이 많이 약해졌다고 말해요. 교회가 힘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고백이 약해진 겁니까? 우리의 신앙이 약해진 겁니까? 우리가 공부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까? 영성 아카데미 이제 곧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신청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안 믿는 분 계세요? 아멘이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맞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며 왕이 되십니다. 믿으시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답니다. 이건 아멘하기 좀 힘드시죠? 예수가 우리의 주다, 주인이다. 다른 고백들은 별로 부담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다 믿어져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말은 뭔가 좀 부담스럽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해하고 구원받았다고 선언도 하지만 예수가 주라는 고백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반쪽짜리인 겁니다. 왜요? 예수가 주라는 고백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할 그 대상이 있으니까 우리는 종이 돼야 하는 거니까 그건 조금 싫은 거예요. 왜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을까? 믿지 못할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불신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온전히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체까지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바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 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것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하는 그 말 아닙니까?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목자 되어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데 가끔씩 우리 마음속에 그 선한 인도하심을 의심하게 되고, 그 목자의 선함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때로는 너무 악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너무 약하게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저 편안한 믿음,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것 믿고 나 천국 가겠다, 이건 어렵지 않은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니까 그거는 또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지만 또 하나 떨어질 수 없는 고백이 뭐냐 하면 예수가 주라는 고백이에요. 주인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믿으면 천국 가, 그것만 말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이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해.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여러분, 내가 유익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못 얻는다는 말입니까? 못 얻는다. 내가 죽는다는 말은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양보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믿는 일은요, 이런 거예요. 죽는 일이에요. 죽는 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희생하노라, 나는 날마다 양보하노라, 나는 날마다 포기하노라, 내려놓노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돕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도우면 사랑하면 내 것을 내어주면 1차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게 줄어드는 겁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까? 남는 겁니까? 줄어들죠. 당연한 이치예요. 우리가 교회에 헌금합니다.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헌금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거니까, 갚아주실지 안 갚아주실지 잘 모르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확실한 건 여러분이 11조 생활을 하시면 여러분이 매일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10분의 1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만큼 여러분들의 삶에 당장 쓸 것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면, 하나님께 자꾸 내 것을 드리면,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이거 드렸으니까 하나님 더 좋은 걸로 채워주세요. 안 채워주시면 하나님 이거 뭐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이렇게 자꾸 믿음이, 신앙이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에요. 드린 만큼 채워줘야 한다는 거. 아니, 하나 드렸는데 30달러 하고 60달러 하고 100달러 하는 거 도둑놈 신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거래죠. 내가 저 사람을 도우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안내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교사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맛있는 밥 준비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 시간 많고 할 일 없어서 그 일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들은 봉사하시기 위해서 쉼과 잠의 시간을 줄여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포기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힘들게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덕에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만큼 조금 더 편안하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소모되고 그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것이, 그래도 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이고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시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너의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면, 그래서 나를 따라오기를 너희가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한다는 말이 뭐예요? 헬라어 아르네오마인데 포기하다, 거절하다, 내어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를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 우리 망하는 겁니까? 다 가져가시면 우리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포기하면, 희생하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 이상 내줄 것도 없는데. 근데 그게 아니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죽는 것이 손해가 아니래요. 유익하대요. 왜 유익하다고 말해요? 나에게는 산다는 것의 의미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것을 다 내어주어도 그리스도가 남으면 그게 유익이래요. 제가 지난주에 대신방을 하면서 어느 권사님 가정에 가게 되었는데,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적은 헌금 봉투 그 사이에다가 더하기 헌금 봉투를 하나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그 목사님 이게 무슨 헌금이냐 하면 하고 쭉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권사님이 4년 전에 큰아드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지금 그 돌아가신 아들의 두 자녀들을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하나는 군대에 가 있고 하나는 대학생이고, 근데 그 아들이 죽고 나서 그 첫 연금이 얼마 전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이 그걸 받고 나서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 물론 아이들을 위해 쓰는 게 맞는데 권사님은 그 아들 죽고 마음속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파했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 뭔가 아들 이름으로 온 연금이니까 이걸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손자에게 연락을 해서, 얘들아, 여기 아버지가 너희 앞으로 해놓은 거, 그래도 이거 첫 열매니까, 아버지 죽고 첫 열매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의미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포도원 농화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이 헌금을 드리고 싶으시더래요. 정성스럽게 봉투에 담아서 손자의 이름을 적어서 써내주셨는데, 이 권사님이 여러분 여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손자들도 군인이고 대학생이니까 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니까 이분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도 아닌데, 이 돈은 그 권사님에게도 그 아들들에게도 소중한 돈이에요. 근데 권사님이 이렇게 울먹거리면서 그 내용을 쭉 설명하시다가 그 마지막에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한 건 그 받아서 쓰는 사람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왜 권사님이 드리시면서 감사하다 하셨을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에게는 수많은 영적 가족이 생기게 된 것이죠. 권사님 입장에서는 권사님이 드린 만큼 부족하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겠지만, 더 큰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은 얻은 거잖아요. 누가 얻은 거예요? 그 돈이 보성에 있는 포도원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겨지게 된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남겨지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유익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유익이잖아요. 그러면 권사님은 여러분 잃어버린 겁니까? 아니면 내어준 겁니까? 내어준 거죠. 잃어버린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꼭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열매를 내가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얻어야 된다고, 내가 유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면, 내 자녀들이, 교회의 다른 지체들이 내 헌신의 열매를 누릴 수 있으면 그거 좋은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헌금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시설에서 예배하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누리면 그거 보는 우리도 기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목요 급식 헌금해서 우리 부모님들 목요일에 좋은 식사 한번 대접해 드릴 수 있으면, 그 상을 받는 우리 어르신들이 흐뭇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수 있으면 그거 보면서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꼭 나만 은혜 받기를 원할까? 저 집사님은 어려운 가운데 지내왔는데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고 섬겨서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얻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 그거 우리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와서 준비하고 예배 끝나면 1시간 더 열심히 연습하는 수고가 있어도 우리의 찬양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다면 그 마음 가지고 쓰시는 거죠. 그거 유익하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저분 손잡아드리고 도왔는데, 내가 열심히 이 자리 지켜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눈물 흘려가면서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마음을 들여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섬겼는데 다시 그분들이 일어나고 회복되는 그 모습 보면 그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그 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신 그 메시지를 여러분 가만히 기억해 보세요. 얘들아, 나는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잃어버린 게 아니야. 기꺼이 너희를 위해서 내어준 거란다.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 생명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어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자신이 취한 영광이 요만큼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분은 죽으셨고 그 영광을 고스란히 우리가 생명으로 받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은요, 잃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내어주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의 이웃들 안에 저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는 귀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 주 나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삶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늘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로 부끄러움 없이 내 것을 챙기는 삶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어주어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작은 예수로 우리 주한교회 모든 지체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다짐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에 나아가 작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주한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